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괜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식당 같은데 이런 데도 참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사는 개봉동에 또 확진환자가 현대아파트에 확진환자가 돼가지고 날 친구들이 막 왔어요. 아니 개봉동에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 안부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참 이런 상황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환난이라면 환난인데 이런 재앙과 환난 같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예고 없이 불뚝불뚝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난 이런 상황들 개인적인 것인지 국가적인 것인지 간에 이것이 살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사관입니다. 단순한 전염병 문제, 보건위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어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식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영적인 우리 자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보통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하면 요즘 이번 성경은 별로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야베스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말하니까 야베스가 복덩이로 복받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베스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이 기도하는 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맞게 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에서 벗어나는 믿음 따라합시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믿음. 야베스가 믿음으로 환난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그 이름이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질 때는 그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아버님이 지어주신 분도 계시고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분도 계실 텐데 뭔가 그 이름 안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야베스 이름의 의미는 뭐냐?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일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수고로 인해 낳았다는 이 원래 의미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낳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의미만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할 때 난산을 해서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낳았나?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낳았나? 어떤 가정의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낳았나? 정확하게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보통 정상적이고 평안한 가운데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 출발은 이 어려움과 고난, 정상보다 더 밑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가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출생한 야베스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하는 기도할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기도 가운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자기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또 뭔가 부정적인 조건, 힘들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이 야베스가 지금 몇 살이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지금 상황도 여전히 힘든 환난과 근심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2020년 2월 오늘 23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엄청 좋은 조건, 화려하고 풍성하고 유복한 그런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율적으로 볼 때, 다르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풍성하며 유복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과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비율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은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유복한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까? 어려운 거 부족한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까? 아마 대다수는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유복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분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 같은 그런 삶의 출생 배경과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내가 왜 이 부모 밑에, 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왜 실패한, 세상에 실패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힘든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40년을 살면서 자기 발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자기 발로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보다 우리 인생은 좀 더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요? 그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가지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받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과 비교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난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왜 이럴까 너무나 자학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따라서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시다.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만 해결할까? 절대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사는 인생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성경이 평가하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수고하며 슬프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왜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시면 내보내세요. 그랬더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재앙이 와요.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요엘서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요엘서? 요엘서에도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무슨 재앙이 오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4차례에 걸쳐서 와가지고 이 곡식물을 뿌리채다 먹어버리고. 왜 그런 재앙이 왔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그런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연히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와 아픔을 주었을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지지 않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근데 아무리 원망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불평 내 심령만 상하게 되고 내 마음만 어두워지게 되고 내 인생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나를 정화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바꾸고 고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화려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니 모든 우리 나라를 향해서,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너 나 생각하고 있어? 너 나 생각하고 살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의 충격 요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죄성이 있고 완전히 끌어버리지 못한 죄 습관들을 살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엄중하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야베스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에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야베스를 우리가 좀 보는 것.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야베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베스는 지금 자기가 환난과 근심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곳에 갔다가 이 나무에다가 이런 멋진 말들을 써서 딱 붙였는데 아주 주목 끄는,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래요.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너무나 와닿아서 찍찍어가지고 가끔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죠.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가 없겠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지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환난과 근심 중에서 야베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환난과 근심 가운데도 내가 말할 상대가 없어. 기도할 대상이 없어. 하소연할 상대가 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야베스에게 그가 지금 환난과 근심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야베스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염려, 걱정과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10절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아주 곤고하고 다급하여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곤고하고 다급하여 부르짖다. 야베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곤고하고 다급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곤고하고 다급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준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해요? 너는 어떠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알아요?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동집에서 씨바지를 준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하갈이 자기 신분을 까먹고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사라의 몸종인데 노예인데 그런 신분을 모르고 자기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교만 떨다가 쫓겨났어요. 아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착각하면 됩니다.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하는 성경 창세기 21장 14절 21절에 보면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샘물을 보게 되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기도의 명령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소경거지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야이 거지야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고 협박하고 구박했고 위협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부르짖었어요. 왜 더 큰 소리를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자기 상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앞을 못 보는 불행한 생애가 계속 떨 거니까 이 문제에서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단 한 번 지나가 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하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힘드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어렵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봐. 나한테 좀 소리 좀 질러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태어났고 지금도 자기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다급하고 곤과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의 영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누가 부르짖어요? 곤관자가.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은 내가 곤관자입니다. 아멘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내가 곤관자입니다. 아멘. 그 시인하는 아멘은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단순히 오늘은 내가 곤관자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곤감을 인하여서 저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고 괜히 가까이 하면 부담될까 봐 우리를 피하는데 하나님은 곤고한자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며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그 다음에 그 시편 34편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 중에 가라 곤과고 다급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겁먹고 움츠리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상황이 끝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었다면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뭘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야베스가 10절에서 야베스가 일사를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시려거든이 지난 성경이 개혁기장 되기 전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한마디로 야베스의 기도는 뭡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면 이 환난과 근심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해결되고 풀려지리라 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오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영적 의미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환난과 근심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임하면 다 물러가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모든 종류의 환난과 근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물러가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아들 예수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사랑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악한 세력, 부당한 세력, 마귀의 세력은 다 쫓겨가게 돼 있고, 이 마귀의 세력이 쫓겨가는 순간, 악한 것들의 세력이 쫓겨가는 순간에 모든 문제를 풀려지며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가 이처럼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더니 뒤에는 다 해결됐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를 감싸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 가운데 태어났다. 지금도 내 상황, 현실적 상황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 모든 다 물러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있는 그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단순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단순히 아픈 몸이 치료받고 뭐 돈이 많아져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해서 단순히 나타나는 물질적인 변화가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게 있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영적인 전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워짐이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 안에 있는 찬조적 능력과 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풀려지며 해결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을 올바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복을 구하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말씀의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야베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누굽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구하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여자 노예 아이가 귀신이 들려요. 점쟁이 귀신 들렸어요. 막 그 귀신의 장난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벌면 그 여종의 주인이 뒤에 돈 다 뺏어. 그런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여자 종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계속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리고 고쳐줬어요.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는데 그 아이를 점치게 만들어 뒤에 돈 받아먹던 그 여종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생겼죠. 영업 방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엉뚱한 고발, 모함에서 고발했어요. 매를 맞고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가는 곳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온몸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싫어요. 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됐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3일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바다 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바닷속을 헤매거든. 그 바닷속을 깊은 바닷속을 헤매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사는 기도도 하나님께는 상달되더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상대방은 850명이 혼자 했습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불러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 안에서 산 꼭대기에 기도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는 아방에 잡혀서 완전히 죽게 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멜산 산 꼭대기에 엘리야를 기도로서 불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저 밑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이거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고 장소를 제한받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깨어 계시되 항상 우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하는 것은 핑계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난 12시에서 1시까지 그 1시간 동안 내가 들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그 시간만 해, 그럼 우리가 골치 아프죠. 그 12시에서 1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해. 새벽에도 괜찮고 대낮에도 괜찮고 한밤에도 괜찮고 아무 때도 괜찮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시간이나 살아가시고 깨어 계신 하나님이니까 언제든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받은 허락은 나와 여러분에도 허락이 된다 하나님의 샘플이며 하나님의 예신 줄로 믿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지 너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야. 그거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허락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어디에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지 들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온 우주 안에 모든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비상한 시국을 만났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면 이런 모든 상을 유발시키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되며 해결되고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하는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허락하심을 믿고 이런저런 이유와 어떤 제안을 핑계 삼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도 물리치고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며 해결되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